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중앙교회 온 지 지금 6년 차입니다. 올해가 이제 6년이 되는 해인데요. 2014년에 들어와서 6년 동안 해보지 못한 것들을, 새로운 것들을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5월 달에 집중해서 지금 해보고 있는데요. 아마도 그 첫 번째는 주방에서 설거지한 걸 처음 해봤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주일날 6년 동안 있으면서 주일날 이런 말씀 드리면 우리 식당 분들이 싫어하실 수 있는데 국수를 처음 먹어봤습니다. 그 제가 아무래도 교육부의 교육관에 항상 주일날 이 시간대 항상 거기에 있다 보니까 부서에서 이렇게 간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 저한테 갖다 주기도 하고 제가 이제 부서 다니면서 같이 얻어 먹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굳이 뭐 점심을 따로 먹을 만한 그런 그 배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수도 이번에 처음 먹어봤고요. 그리고 더 처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2부 예배를 처음 참석합니다. 동일한 이유로 항상 저 교육관에 있다 보니까 2부에 제가 이렇게 사회도 빠지고요. 또 이런 다른 역할들은 더더욱이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사실 오늘 처음 맞는 2부 예배, 그 오늘 더 처음은 또 우리 아가페 성가대 예배 시간에 찬양 드린 거 처음입니다. 이렇게 잘하셨군요. 감사합니다. 예. 모든 게 처음이고 감사한 시간이고, 근데 약간 실망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하면 처음 참석하는 2부 예배다 보니까 2부에 오시는 분들도 혹시 생소한 분들이 많지 않을까, 그런 약간의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뭐 다 아는 분들이네요. 약간 그런 긴장감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또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1부든 2부든 3부든 또 어느 교회에서 어느 장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15일이죠. 목요일 날은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유독 금년 이 스승의 날은요, 뭐 라디오라든지 여러 가지 이 매체에서 이 스승의 날의 유래에 대한 부분들이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왔습니다. 각종 그런 보도 자료들을 통해서 스승의 날은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서 저도 뭐 의도하지 않게 이 스승의 날에 대한 유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 스승의 날은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1964년 청소년 적십자 중앙학생협의회에서 처음 제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관에서 주도한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주도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 스승의 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초 발단은 충남 강경고등학교, 당시에 강경여자 중고등학교에 있는 청소년 적십자 모임에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58년부터 이 적십자 단원들이 병원 중에 계신 선생님들을 위문하고 퇴직하신 선생님들에 대한 위로 활동을 꾸준히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적십자 충남학생협의회가 이러한 활동 중에 63년 9월 21일을 충남 도내 은사의 날로 처음 결정하여서 사은 행사를 베풀었고요. 그리고 63년 은사의 날로 이름을 바꾸어서 5월 26일에 개최하기로 수정 결의하고 또 그 취지문을 발표하였다라고 합니다. 이후 63년 10월 서울에서 또 64년 4월 전주에서 청소년 적십자단의 각도 대표가 모여 회의를 열고 불우한 퇴직 교사들 또 질병에 걸린 교사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특별히 우리 민족의 가장 그 큰 일들을 남기신 왕이고 또 백성의 스승이라고 여길 수 있는 세종대왕의 탄신일인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제정해서 그 날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랬던 귀하고 또 선생님들을 돌아보고 선생님들을 위로하던 이 스승의 날이 언제부터인가는 굉장히 많은 부분 축소가 되어지고 이름만 남게 되어지는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이날은 비록 일부이기는 했지만
이날을 중심으로 각종 이 촌지라는 이름으로 많은 선생님들에게 불순한 의도의 선물과 뇌물들이 공식적으로 전달되는 날이 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런 것들이 거의 사라지기는 했지만 스승이라고 불려야 할 분들이 일부의 부정적인 그런 행동과 자식을 향한 부모들의 잘못된 표현들로 말미암아서 진정한 감사와 존경이 표해지는 날에서 그저 이름만 존재하고, 그날에는 어떻게든 학생들을 빨리 집에 보내야 되고 시험을 치르거나 휴교를 하거나 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날들이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학교에서는 스승의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부모들에게 아무것도 보내지 마십시오라고 그런 공지가 날라옵니다. 저희 아이가 지금 3학년인데 학교에서 보내는 알림장을 이렇게 한번 보니까요, 거기에 선생님이 프린터로 썼더라고요. 선생님에 대한 감사의 편지를 아이들에게 숙제를 내줬는데 편지 외에는 가지고 오지 마세요라고 그렇게 아예 명문화돼서 그렇게 적혀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불편한 시대가 우리가 지내온 이 스승의 날의 한 단면이기도 했습니다. 2014년 올해 바로 그저께 우리가 겪었던 이 스승의 날은 조금 다른 그런 의미의 스승의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온 나라가, 온 사회가 동시에 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슬픔과 고통 속에 빠져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가족들과 또 친구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너무 갑작스럽고 너무 이른 헤어짐으로 인하여서 당사자는 물론이요, 우리 모든 국민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또 분노 가운데 슬픔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뉴스를 보니 어느 대학교 교수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바른 교육을 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반성하고 우리들이 스승의 날을 반납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을 함께 애도하고 반성합니다라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교사들은 선언문을 통해서 이러한 말들을 했습니다. 의심스러우면 되물어야 한다고, 부당한 지시에는 복종하지 말라고 가르치지 못해서 미안하다. 점수를 올리려면 의심하지 말고 정답만 외우라고 몰아세우고 아이들의 장래를 위한다는 핑계로 정답만 생각하라고 윽박질러서 미안하다라고 교사들이 반성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느 조사에서 발표된 결과 중에 현직 교사들의 47% 이상이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우울증 등의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있다. 직접 그 사건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사들이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그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더 이 스승의 날이 기쁨과 또 감사의 날이 아니라 더 안타까움을 더하는 날들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번에 피해를 입은 학생들의 부모들이 학생들과 나란히 놓인 교사들의 영정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들의 한 손에는 국화꽃을 들었고요,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카네이션을 들고 영정 앞에 섰다고 합니다. 마지막까지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또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결국 죽임을 당한 교사들, 그들 앞에 드리는 바로 카네이션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차갑고 어두운 바닷속에서 엄마 아빠가 지켜주지 못한 자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안아주신 은혜 잊지 못할 겁니다. 부디 영면하시고 그곳에서도 저희 아이들의 손을 꼭 잡아주시고 꿈에서라도 환하게 웃고 계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나마 학생들을 향한 선생님들의 진정한 사랑과 희생에 감사를 표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바라보았던 선생님들의 마지막 모습들, 또 이런 모습들도 많이 드러났는데요. 사고 당시 교사들은 제자들을 위해서 살신성인의 자세로 임했다고 합니다. 실제 구조 결과 사고 초기 교사가 함께했던 학생들 325명과 함께했던 교사가 14명이었는데 그 중에 3명만 구조가 되었습니다. 11명의 교사는 모두 다 사망하거나 여전히 실종된 상태에 있는 것이죠. 또 구조된 3명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교감 선생님은 사건 초기 이 일의 무거운 자책과 책임감을 느끼고 자살을 함으로 더 안타까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배 안에서 숨진 대부분의 교사들은 그래도 비교적 탈출이 쉬웠던 제일 위에층, 바로 그 문제가 되었던 선원들이 모였던 조타실의 바로 뒤쪽에 5층 객실에서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배 이상이 발생하자 모든 교사들이 학생들이 몰려있던 4층과 3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구조된 학생들은 선생님들이 구명조끼도 학생들에게 양보한 채 학생들을 구조하다가 실종되어졌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교사들이 교사들의 주검이 발견되어진 것들을 보았을 때 많은 교사들이 구명조끼도 입지 못한 채 그렇게 고통 속에 죽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사들이 학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자신들의 구명조끼를 벗어주고 또 입게 하고 탈출을 돕고 그리고 더 아래쪽에 있는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서 사지로 달려 들어간 것입니다. 한 교사는 SNS를 통해서 이렇게 학생들에게 위로합니다. 걱정하지 마, 너희부터 나가고 선생님 나갈게 라는 글을 그 SNS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선생님 역시 살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사고 당일이 생일이었던 한 여교사는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찍은 생일 축하의 그 파티 사진을 남기고 역시 5층에 있었지만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 내려갔다가 결국 숨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사랑하고 제자들을 챙기다가 결국 스스로 희생을 당한 귀한 선생님들의 모습에 우리는 감사와 또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구조된 학생들의 증언을 보면은 선생님들은 목이 터져라 외치고 그리고 그 와중에도 절망에 빠진 그리고 겁에 질린 학생들에게 용기를 북돋고 그 한 명이라도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고 학생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안타깝지만 반면 너무도 고맙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교권이 추락하고 교사의 권위가 상실되어졌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많은 교사들은 그들의 제자를 사랑하고 있고 목숨까지 바치며 제자들을 구하려 한 이러한 선생님들의 있다는 것, 여전히 우리 학교의 현장 가운데 이런 선생님들이 있다는 것에 감사할 뿐입니다. 이런 소식들 접하면서 그래도 이런 선생님들처럼 여전히 우리 사회가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말로 중요하고 고귀한 것들, 가장 소중한 것들,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래도 여전히 잃어버리지 않은 채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돌보려는 그러한 작은 마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 선한 교사들이 보여준 바로 그 마음들, 제자들을 향하여 제자들을 위해서 희생한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 움직이게 한 그들의 그런 마음들을 우리 일상의 삶으로 가져와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기의 삶에서 보여준 그들의 마음이 꼭 위기의 상황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지고 또 표현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위기의 삶에서 일상으로 넘어올 때 그 위기 순간에 감당해야 되는 지혜와 또 그 당시에 책임져야 되는 그런 책임의식들,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바로 그 마음들, 한 생명을 그 누구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들이 위기 상황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시간, 이 장소,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기에만 발휘되어지는 아주 초인적인 마음이 아니라 그리고 특별한 몇 사람들에게만 드러나는 그런 마음들이 아니라 그런 행동들이 아니라 우리의 보편적이고도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러한 마음들이 그러한 모습들이 그러한 행동들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군인들은 전시를 위해서 훈련을 합니다. 운동선수는 시합을 위해서 연습을 하고 또한 훈련을 합니다. 비록 그들이 당장 전쟁터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합에 나아간 것은 더더욱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필요한 상황에, 필요한 시기에 언제든지 그들이 준비하고 그들이 연습된 것이 나타날 수 있도록 훈련되어지고 준비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능력들은 어떤 장소에서든지 원하는 때에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이 위기 상황에서 보여진 그들의 그런 마음들도 최소한 제가 볼 때는 그들의 삶 속에서 준비되어졌기 때문에 나타났다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생각 가운데, 선생님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학생들이었던 것입니다. 자기도 살 수 있었지만, 자기도 쉽게 나아가 살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는 바로 학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을 향한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실전에 강합니다. 지금은 잘 못하지만 우리는 실전에 강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실전에 강하기 위해서는요, 그 실전을 위해서 충분히 피나는 훈련과 노력들이, 준비하는 것들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가, 평상시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위해 노력했는가가 실전에서 강하게 나오는지 약하게 나오는지, 실전에서 성공하는지 실패하는지를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었습니다. 그 영혼들에 대한 관심이고 사랑이고 돌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이 있었던 선생님들은 그것 때문에 아래로 내려갔다가 죽임을 당하였고, 그 마음이 없던 사람들은 위로 갔다가 결국 치욕적인 생명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가졌던 그 사랑, 그 돌봄, 그 관심을 바로 우리의 평상의 삶으로 이끌고 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일상의 삶에서의 훈련과 연습과 반복이 필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마음들로 모든 사람들이 준비가 되어져 있었다면,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다면 아마 결과는 전혀 다른 결과들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일상에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는 방법 중에 한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보여진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했습니다. 특별히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바로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최고의 스승이시고 또 우리를 살리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또한 살아갈 길을 가르치고 본을 보이신 아마 최고의 교사,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에 여러분 의심이 없으실 겁니다. 저는 바로 오늘 이 최고의 교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수식을 붙여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잡은 제목처럼 돌봄의 교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교사는 교사이지만 가르침의 교사 이상의 또 다른 역할을 하셨던 교사였던 예수님, 그것은 바로 사람들을, 제자들을, 영혼들을 향하여 돌봄의 사역들을 하셨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이시지만,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십자가와 부활까지의 사역으로 개혁을 하셨기에 예수님은 그분 이후에, 예수님의 물리적인 부재 이후에 성령의 보내심과 함께 사람들 앞에 대신하여, 자신을 대신하여 일할 일꾼들을 키우신 교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하신 일을 행하도록 명령하시고 또 그렇게 행하도록 가르치셨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행한 예수님의 행동은 바로 본이 되는 행동, 즉 예수님처럼 따라오도록 보이시고 인도하신 모습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이시는 것은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주와 동일하게 또한 선생이 되어서 너에게 이것을 보여준다. 이것을 보여주는 이유는 너희도 이렇게 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의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과 오순절의 성령 충만을 경험하기 이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여전히 선생님으로 믿고 또 랍비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의 행동과 말은, 특별히 제자들을 향한 행동과 그 말은 대부분이 교훈과 가르침에 집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때로는 어린이들을 안으시고 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때로는 배고픈 군중들을 모으고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로 먹을 걱정을 해소시키기도 하시므로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가르치시기도 하였습니다. 때로는 선생님을 찾아온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침으로 능력을 보이시고 이것을 행할 소망을 가지게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몰랐지만 그 모든 것들이, 자신들이 본 모든 것들이 곧 자신들이 행할 일이라는 것을 그들은 배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역자들도 많은 부분 이렇게 학교에서 배우기보다는, 소위 말로 책으로 배우기보다는 이렇게 현장에서 배우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설교자의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를 배우고, 신방을 다니면서 성도들을 대하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법을 배웁니다. 또 특히 제일 많이 배우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아마도 장례식일 것입니다. 다양한 장례식 안에서 유족들을 위로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장례식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법을 배우기도 합니다. 한 영혼을 하나님께 보내며 남은 자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는 일에 대하여 몸으로 체험하고 경험하고, 또 선배 목사님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눈물로 삶으로 배워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제자들과 3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가르치시고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가장 위험한 시기,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붙잡히는 그 순간에 그렇게 가르쳤던 모든 제자들이 도망가 버렸지만, 그러므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겉으로 보기에 실패한 사역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부활을 통해 제자들은 다시 소망을 얻게 되었고, 성령 충만을 통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입은 제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다양한 가르침으로 제자들에게 그들의 사명을, 그들이 행할 삶의 방법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들, 그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9절부터 14절의 본문입니다. 그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르침일까요? 오히려 이 21장에서 우리가 그동안 더 중요하다라고 배우고 더 중요하다라고 들은 것은 15절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이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는 질문의 내용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에 걸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며 동일하게 대답을 하시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명령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그 바로 앞절에 있는 9절과 14절에서 보여지는 이 본문 가운데 예수님의 중요한, 말로 가르치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그의 행동 속에서 나타난 중요한 가르침이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1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돌봄의 교사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잡으면서 제가 생각하고 느꼈고 또 은혜를 경험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모습을 크고 위대한 예수님으로 표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통 크고 멋진 기적을 행하시는 바로 그런 예수님, 아버지 같은 느낌의 예수님이 아니라 어느 가정이든지 들어오는 자녀들을 향하여 해주시는 어머니의 목소리, 밥은 먹고 다니냐? 바로 이 목소리에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작고 짧은 한마디 말이지만 그러나 가장 많은 사랑과 걱정과 관심이 담긴 바로 그 한마디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위해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만남의 자리를 식탁의 자리로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마지막 자리도 식탁의 자리였습니다. 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눈이 밝아진 것도 식탁의 자리였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생각하신 것은 앞에서 가졌던 그 식탁과는 동일한 맥락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러나 배고픔에 줄여 있을 제자들을 위한 육체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생각한 바로 그러한 배려의 자리였습니다. 바로 배려의 식탁이었습니다. 그들의 고픈 배를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가진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절에 보면 여러 명의 등장인물들이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 하는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2명이 베드로를 따라 고기를 잡으러 갔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일은 그게 생각했던 것만큼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3절 4절에 보면 날이 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밤새 물 위에 떠서 배 위에서 고기를 잡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밤새 배 위에서 있는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한 피곤함이 더하는 것일 겁니다. 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는 그 사실이 그들의 마음을 더 약하고 더 지쳐있게 만드는 자리일 것입니다. 그러한 제자들 앞에,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은 찬란한 빛으로 나타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구름 타시고 빛 가운데 그 제자들 앞에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숯불에 고기를 굽고 떡을 준비한 채 밤새 고생했을 그 제자들을 위해 식탁을 준비한 어머니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들의 지친 육신을 달래줄 그 작은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다가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까짓 밥이 무슨 소용이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에게 더 크고 놀라운 소망이 생겼는데, 힘이 생겼는데 그까짓 밥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은 그들의 굶주린 육체를 위한 필요를 먼저 준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세세하고 섬세한 돌봄의 모습들, 사랑의 모습들, 선생님으로서 또 주로서 또 구세주로서 그들에게 그 작고 귀한 그 행위로서 제자들에게 다가가셨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서 조반을 주실 때 그 누구도 예수인 것을 모르는 자가 없이 알았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주신 고기와 떡을 먹으면서도 자신들이 뭘 먹는지 어디로 들어가는지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지금 그들의 배를 채우고 다시 힘을 얻게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셨던 것처럼 아무런 말씀도 없이 열심히 그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주고 그들로 하여금 먹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니까? 열왕기상 19장의 내용들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이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로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엘리야가 850대 1로 모든 바알 선지자들을 죽이고 승리한 것 같이 보였지만 그는 곧 이세벨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내가 내일 아침까지 너의 목숨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그 이세벨의 한마디 그 위협에 그 엘리야는 위협을 느끼고 또 엘리야는 도망을 치게 됩니다.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하룻길을 걸어서 광야에 들어가 그가 하나님 앞에 외친 말은, 하나님, 이제 저 좀 죽여주십시오. 이제 죽고 싶습니다. 이제 지쳤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로뎀나무 앞에 쓰러져 잠이 든 것입니다. 그 지쳐있는 엘리야를 향하여 하나님이 목소리를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우레와 같은 목소리로 그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명령하여 다시 가라 라고 먼저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그에게 천사를 보내어서 그의 지치고 상한 몸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 몸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도 그의 영혼도 다시 회복되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세상을 만드시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작은 육신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병들어 있고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작은 이 영혼들을 다시금 세우시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시는, 그 열심을 가지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쪼잔하지만, 너무나도 작지만, 너무 세세하지만 너무나도 섬세하게 우리 개인 개인의 모습들을 기억하시고 우리들을 찾아오시는 바로 그 하나님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작은 관심과 하나님의 그 작은 돌봄과 하나님의 그 작은 정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고 여전히 우리들에게도 나타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우십니까?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마음이 슬프십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나 혼자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께 여러분의 육신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위에 또 여러분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명의 양식들을 주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떡과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생선들을 여러분 받아 드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작은 돌봄과 사랑,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상으로 끌고 와야 될 바로 가장 중요한 사역이고 가장 중요한 의무일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과 섬김은, 그리고 희생은 작은 돌봄과 관심에서 일어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대에서 서로 사랑하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서로를 향한, 이웃을 향한, 가족을 향한, 자녀와 부모를 향한 여러분의 그 작은 돌봄과 그 작은 관심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교사는 가르치는 자이며 동시에 마음을 나누는 자입니다. 마음으로 제자들을 돌아보고 보호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주이시지만, 구세주이시지만, 스승이 되시지만, 그러나 참 돌봄과 사랑의 방법이 무엇인지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의 사랑은 크고 위대한 것에서 드러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건네주시는 그 작은 떡 한 조각에서부터, 그 작은 물고기 한 조각에서부터 그 필요를 채우는 그 사랑이, 그 돌봄이 시작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랑과 그 돌봄들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우리 일상에서 우리의 작은 돌봄과 관심, 그리고 소소한 기억과 배려들, 그리고 세밀한 그 사랑들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제자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챙겨주신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14년 스승의 날은 한편으로 슬프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가 새로운 것들, 아니 다시금 기억하고 회복해야 될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준 귀한 날이기도 하였습니다. 꼭 교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부모님들, 또 우리 모든 기성세대가 세상에 우리의 모든 자녀들을 향하여서, 우리 세상에 있는 모든 연약한 이웃들을 향하여서 그들에게 바로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작지만 귀하고 복된 돌봄의 이야기들을, 돌봄의 사역들을 함께 나누고 함께 베풀고 그리고 함께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마음들이 있다면,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마음들이, 그러한 삶들이 훈련되어지고 연습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다면 침몰하는 배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